엄마랑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끙 하고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늘 아버지는 안 계시죠. 딱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때 그 순간을 본 엄마와 할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장하다, 응? 잘했다, 기특하다, 너무 장하다, 아유 우리 새끼 그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은 아기가 다 받습니다. 응? 그 아기는 그냥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보세요. 그 아기를 젖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똥오 좀 다 가려주고 누가 다 했습니까? 수고는 누가 다 했어요? 할머니, 어머니, 부모가 다 했어요. 근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다 그 아기가 다 받아요. 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노아는, 다윗은 믿음으로. 응? 그냥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참으시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 하나님이 언약을 줘가면서 이끄셨는데,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 만드셔서, 하나님 다 만드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날 그들이 그냥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아기처럼 불끈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들에게 다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에요. 그들에게 칭찬을, 그들에게 인정을 다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만드는 거고 그 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무슨 라합이나 요셉이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어떤 모델이나 본이 됩니까? 얼마나 실수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믿음 없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라합은 하면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들에게 칭찬을 돌려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무슨 선한 여지가 있어서 무슨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어떤 그 착한 일을 해서 그 결론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긴 세월 동안 설득하시고 기다리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오래도록 계획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안에 전혀 선한 가능성이 없고 여지가 없는 우리의 죄를 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계획, 죽으실 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들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시니 아니하겠느냐. 히브리 기자가 왜 히브리 기자가 아들을 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쉬운 예로 하나님의 전부인 그 보증금이나 마찬가지 보증금. 여러분 우리 뭐 전세를 살거나 뭐 할 때 보증금을 걸잖아요. 자, 제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그냥 아주 버드나무가 있고 거기에 그늘진 아주 멋있는 집에서 창이 툭 트이고 그곳에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 집이 딱 발견됐어. 주인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 집 얼마입니까? 100억이래요. 그럼 보통 보증금을 걸면 10억을 걸어야죠. 이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10억이 아니라 그냥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100억을 걸고 그 집을 샀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내가 이 집을 산 거는 내가 그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 응? 근데 그 집을 100억으로도 그냥 샀으니까 반드시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를 걸었어요. 아들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전부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돼 가지고 늘 자주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짓고 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내가 결론 내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박국이 한 말입니다. 하박국이. 그 당시 상황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 열광들이 이스라엘 유다를 짓밟았어요.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고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정말 확실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러는데 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때 이 말을 하나님이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나는 옳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섭리한 것은 끝까지 내가 이룰 것이다. 나의 말은 옳다. 그런 의미입니다. 응? 거기에 하박국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하박국 3장에 보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해 조그만 믿음이 생기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터치해 주시고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자라게 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란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겨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사들, 간부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변화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